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1일 수련회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주제죠. 그래서 성경학교 현수막을 다시 걸까 하다가 날짜가 써 있어서 좀 애매하다 싶어서 걸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안과 평화. 질문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한 글자 차이거든요.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편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누가 침략해 오지도 않았고요. 누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냥 잘 굴러가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평안은 아니에요. 편안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평안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평안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보통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으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 뭐라 그랬어? 기억나요? 우리 민수는 희강이 미안해 민우 희강이 선생님 우리 민우는 이따가 유초등부 표시할 때 플러스 10달란트 주세요. 자, 아직까지 기억을 하네. 잘 들었어요. 여호와 샬롬 그 뜻을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과 친해지기라고 떴어요. 자,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죠. 여호와 샬롬 우리 전교인 수련회 주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있다면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안 친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친해지시라고. 그래서 제목을 친해지기 바래라고 할까 하다가 그러진 않았는데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친해지자 그랬어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도 가끔씩 한번 나올만 해요. 나오셔도 됩니다. 문 안 잠가놔요. 항상 예배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잊지 마라. 사람은 잊혀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잊혀지기 싫어서. 다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들에게 나를 잊지 마라 그러세요. 왜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좋은 게 많거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도 있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도 있고 너희들이 씨 뿌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모든 게 다 있다. 그런데 그거 보게 되거든 너희들 나 잊지 마라. 그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나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 보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을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걸 엔샬롬 그러죠.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해요. 샬롬을 누리라고 했더니 누릴 줄을 몰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기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게 반복되죠.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이미 잊어버렸다. 그게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의 마당 뜰만 밟으라고 하더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출첵만 해요. 누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친해져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라고,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지키지 않아. 왜? 돈의 노예가 돼버려서. 하나님과 친해지질 않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누구의 어떤 그 기억이 안 나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드라마로 나왔던 드라마 있죠. 굉장히 좀 무서운 드라마. 그 미생 나왔던 사람이 나왔던 미생인가 그 사람 누가 나왔었죠 거기? 타인은 지옥이다. 드라마 아세요? 프랑스 사회학자인가 누가 했던 단어 말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왜요? 내가 지옥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너는 복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너는 지옥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지옥의 맛을 보리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샬롬을 누리라고 진 땅에서 샬롬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샬롬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편안하다니까요. 편안해요. 예전에는 빨래터에 나가서 직접 빨래를 했지만 요즘은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빨래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1호, 2호가 이제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면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아주 경쟁을 하면서 세탁기 돌리겠다고. 돌리는 법이 뭐야? 빨래를 집어넣고 세자 한 바퀴를 돌리고 전원 누르고 동작만 누르면 끝이야. 그러면 다 됩니다. 너무 편안한 시대. 저 어릴 때만 해도 영종도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밤에 가마솥에 밥을 했어요. 영종도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쌀을 씻어서 넣고 취사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밥이 됩니다. 편안한 시대. 예전에는 영종도에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저 영종초등학교 가려면 버스 없으면 경운기 타고 갔습니다. 경운기 가는 거 뒤에 매달려서 몰래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지금은 버스가 엄청 빨리 옵니다.
영종도에 웬만한 집은 다 차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 근데 그때보다 더 평안은 없어요. 그때보다 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좋은 시대일까요? 좋은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놀라는 도시예요. 서울 오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다 놀랍니다. 야, 치안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밤에도 여자 혼자 밖에 운동하러 다니는 나라. 있을 수 없는 나라.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도 모든 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어디를 가든지 막 인터넷 다 되고 너무 잘 되고 교통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 공항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대한민국의 서울은 살기 좋은 나라냐?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 이게 편안한 나라 말고 살기 좋은 나라 랭킹을 뽑으면 대한민국 서울이 50위권인가 100위권인가 그래요. 편리함으로 뽑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뽑힐걸요. 전 세계에서. 근데 살기 좋은 도시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잘 살면 평안하다고 착각해요. 어제도 저희 청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책 읽으면서 질문했거든요. 너희들은 월급을 얼마나 벌면 너희들은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냐? 그랬더니 결의하고 우리 희강이가 5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애들이 검소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복하고 너무 검소해. 네,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알아보니까 월급이 적정선이 7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진대요. 700만 원 이상부터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이 갈급함이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700만 원 월급 이상, 700만 원 이상 벌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돈이 더 많아지든 덜 많아지든 괜찮대요. 다 그 정도는 되시죠?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구라고 돈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지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면 딴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많이 벌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 편안은 해졌어. 전에는 내가 운전했는데 이제 운전기사를 둘 수 있어. 편안은 해졌는데 평안하진 않아. 네, 대기업 회장들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평안할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치열하게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내일이에요. 언제 기업이 망할지 몰라요. 아닐 것 같으십니까? 전 세계의 핸드폰을 주름잡았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노키아. 3G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나라가 그 핸드폰이 노키아였어요. 지금은 노키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카메라 일본, 필름 후지. 지금 후지 필름 파산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해요. 대기업이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은요,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고요, 우리보다 더 괴로워요. 왜? 안 망하려고.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샬롬을 누리라고 했더니 누리기는커녕 샬롬이 없는 시대를 점점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샬롬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다. 근데 이제는 때가 오면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비유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뜻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때부터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오늘 본문 뒤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밝히 알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혹시 말씀이 찾아지나요? 여기 보면 구약성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 여기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뭐하라 하지 아니할 거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작은 자,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를 알기 때문이라?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나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33절 보세요. 33절 한 칸 위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손잡고 나오셔서 남편이 돼서 옆에 있어 줬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남편이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돌판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넣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문 용어로 아리송합니다. 알지도 모르지도 못해요. 아리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깨닫질 못해. 왜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뭐 한다?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멘이 안 되세요? 장래일을 모르세요? 저는 장래일을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장래일도 압니다. 저는 100년 후면 우리 모두 다 천국 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 장래일 아닌가요? 우리는 장래일 하면 내일 당장 내 사업이 어떻게 되냐, 다음 달에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만 궁금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는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장래일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 환경학자들도 종말이 온다 그러고, 저 자꾸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전기차 회사 사장도 화성 가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아멘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마라나타보다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콘크리트로 짓고 100년 만년 1000년 그런 인식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멘. 참 믿음이 좋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오늘날로 각색을 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야 밝게 말씀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리송하게 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아? 제자들은 진짜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진짜 알아? 그러시는 거 쉽게 말하면.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짜 안다는 걸 믿지 않으세요. 왜? 모르니까.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왜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이 일을. 근데 제자들은 안다고 말을 해요. 왜요? 들었으니까. 한글을 아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포르투갈어로 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글로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도 쓰지 않고 신학적인 단어도 쓰지 않고 그냥 아주 기가 막히고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려졌고 알았다면 뭐 하겠어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들었는데 안 나와.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알아. 이미 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신 거 알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가장 큰 우리들의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전에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60대 정도 60대 거의 70대 가까이 돼서 은퇴 가까이 되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 영국식으로 설교를 하세요. 영국식 설교는 이렇게 원고를 써놓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거든요. 설교문을 쭉 읽어요. 성도들을 안 보고 설교문을 계속 읽습니다. 읽다가 중간에 한번 보고 또 읽다가 중간에 한번 보고 이런 식이에요. 설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잘 안 합니다. 저처럼. 원고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4주째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4주째. 첫 번째 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주 설교를 듣다가 장로님이 갸우뚱했어요. 세 번째 주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갸우뚱합니다. 네 번째 주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4주째 한 달 동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다른 설교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이 말씀을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게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내 생활이 변하지 않느냐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손으로 떠받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요? 우리 금요일날 여호수아 강의합니다. 아시나요? 금요일날 여호수아 이제 시작했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에 가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이 너희들 얻는다 그거예요. 안 밟으면요 못 얻어요. 신앙생활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 할 것임? 믿는 대로 순종할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여호와 샬롬 본문 우리 할 때 어디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 사사기 말씀을 계속했어요. 사사기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미디안 연합군 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라. 못합니다. 해라. 할 테니까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날 온 땅에 내리게 하시고 양털 뭉치에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 미디안 가갖고 봐라. 야, 보리떡 하나 큰 거 굴러온다. 저게 기드온이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왜? 믿음이 생기니까.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혼내거나 강압적으로 헤이 그러면서 화내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확신을 주신다니까.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믿음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세상을 압도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못 이겨. 왜? 세상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무슨 확신? 돈의 확신. 돈 있으면 편안해. 돈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다 돼. 보험 있으면 다 돼. 네, 실비보험 좋더라고요. MRI를 찍었는데 5만 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험이면 다 돼. 확실하게 믿는데 주님이면 다 된다는 말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담대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순종은 없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니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뭐예요? 편안한 걸 찾고, 그리고 그걸 평안이라고 포장을 해버리고, 나는 안녕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삶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를 죽일 때 물 안에 넣어놓고 적정 온도를 맞춰놓고 물 안에 넣어놓고 불을 켜잖아요. 개구리는 거기서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그냥 넣으면 나오는데, 개구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물 온도에 넣어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거기서 익어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온대요. 혹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니까. 거기 들어가 살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내일 이 땅 심판하신다 그러는데도 롯이 뭐예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예요? 그 손목을 잡아서 강제로 이끌어내잖아요. 강제로. 우리가 혹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금을 버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배도 버리고 따라가고. 대단하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직업을 버릴 겁니까? 부모를 버릴 겁니까? 가족을 버릴 겁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문제는 왜 따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왕 되면 그 옆에서 좌회정 우회정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걸 준다고 착각을 하니까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땅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믿음 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뭐예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라 그러셨어요? 밝히 이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앞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젠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할 거다. 그런데 너희 근심은 도리어 뭐가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그리고 24절 그 기쁨은 어떻게 된다? 충만해질 거다. 그러니 뭐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면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뭔데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떻다고요? 22절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쁨은 세상이 뭐 한다고요? 뺏지 못하리라.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끝일을 성령께서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고 그 꿈도 알지 못했던 걸 다니엘이 설명해주고 그 금신상 꿈도 설명해주고 큰 나무 꿈도 설명해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 끝일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 진짜야? 라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진짜 알아? 그랬더니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 온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알아요. 제자들은 하늘께로 도신 분이십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말은 이미 알아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날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더니 막 방언을 받아요. 그 뭐냐면 우리 세아가 영어를 하고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저 남아공 말을 하고요. 이완자 집사님이 포르투갈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유에리 권사님이 갑자기 저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다 다른 나라 말을 해서 19개의 말을 하는데 19개인가 10몇 개의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쌓다가 세상에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세상의 언어가 규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큰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큰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큰 일 없습니다. 자꾸 인생 살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저희 집 1호도 큰일 나고요. 저희 집 2호도 큰일이고요. 저희 집 3호도 큰일이래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괜찮아. 왜요? 걔들 입장에선 죽을 것 같이 힘든 큰일이야. 근데 어른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도 겪어오셨잖아요? 10대 때 죽을 만큼 큰일이 계셨죠? 20대 죽을 만큼 큰일이 계셨죠? 30대 죽을 만큼 큰일이 계셨죠? 40대 죽을 만큼 큰일이 계셨죠? 근데 지금 큰일이든가요? 적어도 인생을 살다가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서치만 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이 고찰이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볼 게 없어. 넷플릭스도 없고 디즈니도 없었고 텔레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여기에 잡념 넣고 그냥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생각. 인생은 뭔가? 나는 뭔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많이 다다랐어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얻었죠.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요즘 사람들 생각이 없어요. 옛날 로마 천부장들은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1000명의 이름과 그 가족들이 몇 명인까지 다 외웠어요. 지금은요. 저는 가끔 저희 이 큰 목사님 전화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전화번호 잘 몰라요. 핸드폰 봐야 알아요. 그만큼 이게 둔감해졌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시면 세상 일 더 이상 큰 일 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 더 이상 죽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여러분에게 태산같이 몰려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고 여러분이 곧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문제가 오십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시선을 1인칭 시선에서 3인칭 시선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한 발자국 뒤에서 3인칭으로 보면 큰 문제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큰 일은 예수 전하는 일이구나. 그게 가장 큰 일이구나가 알고 나면 뭐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달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 여름이면 태풍 옵니다. 태풍 오면 참 힘든 일 많죠. 그런데 그 태풍이 왔을 때 참 신기한 건 태풍의 눈이라고 아십니까?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가 안 옵니다. 거기는 바람도 안 불고요. 날씨가 맑고요. 고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태풍은 이 저기압이 이 바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나면 바람이 막 이렇게 끌려오고 구름이 끌려오다 보면 그 중앙의 태풍의 눈에는 상승 기류가 분대요.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서 끌려오던 바람들이 다 끌려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상승 기류가 방패막이 돼서 그 안에는 비도 안 오고 번개도 안 치고 맑은 날씨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태풍의 눈인 거예요. 사방은 망해가고 있는데 그 사방에 오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끌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승 기류가 불면 그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맑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평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상승기류예요. 환난을 당합니다. 바람이 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게 내게 큰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나를 죽일 만한 일이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그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면. 그래서 주님께서 금요일 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어떻게 우리와 함께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영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바람 안 부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서. 시편에 보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안전지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 그걸 보자마자 옛날에 청바지 메이커가 안전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각인이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시리라. 그리고 나면 여호와 샬롬. 그 안전지대가 어딘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23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 세상 이겼다. 나 세상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곤고함을 이기시고 지금 당장 큰일처럼 여겨지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의 안전지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식탁 교제 하시면서 서로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식탁 교제 후에 영화를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셔서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